우리가 지난번에 어저께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그 장면을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늘 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설명은 안 해도 되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의 내용은 첫째 칸에서 두 번째 칸에 간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 한상 중에 보니 다니엘이 한상 중에 봤다는 거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됨에 무엇을 타고 구름을. 늘 우리는 예수님이 타신 구름을 우리도 타요. 그래서 이 구름만 보면 여러분들 즐거워하세요. 여기에 우리 지구에서는 가장 좋다는 걸 뭐라 합니까? 구름 탄다. 아니, 차종이 가장 좋은 차종이 뭡니까? 벤츠죠. 벤츠, 여러분들 벤츠 못 타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왜 갔나 하면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예수님에게 주신다. 예수님이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전부 다 양도해 주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은 우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공간에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지만 이제는 앞으로 누구에게 주겠다? 아들에게. 예, 아들에게 주는데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 그러니까는 인류 모두와 온 우주를 통솔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권한을 주시기 전에 두 번째 칸에서 하시는 일이 있어야 돼요. 첫째 칸 일은 1800년 동안 하시고 두 번째 칸에서 또 뭘 해야 되냐면은 새 예루살렘 건설을 하시고 거기에서 여기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를 여기에서 선별하는 작업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 선별하는 기준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하는 거죠. 그죠? 지구에 두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 사역을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속죄 사역은 마지막 죄를 마지막 처리하는 과정이라 그랬죠. 예. 우리 지난번에 그 말 들어봤죠. 예. 속죄의 마지막 사업을 하러 가셨다. 1800년 하는 거나 1844년 이후에 하시는 일이나 이 모든 것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영생에 가게 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를 이제부터 이제 우리 쪽으로 계속 오고 있잖아요. 예언이 1844년 이후에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1844년 이후에는 무슨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가가 딱 정리가 돼 나와요. 오늘은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이 모든 1800년 동안 또 서기 31년의 십자가 이 모든 것은 언제 우주 태초에 누가 스가랴 6장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두 분이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러면 그 이 예정 안에 1844년 이후 사건은 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전도 223쪽에 보면 성소가 정결하여 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이 이 세상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당신의 제사장 직분의 마지막 사업을 수행하심으로 두 번째 칸에 들어가시는 것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심판.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 전체를 말하는 거죠. 예, 제사장이라는 것은 죄인들이 있는 지역에 사용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지구가 죄를 짓기 전에 뭐 제사장, 대제사장 그런 용어가 나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구의 구속의 경륜을 위한 마지막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두 번째 칸 봉사다. 근데 사람들이 자칫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성소 사업, 조사 심판에 대한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빠지고 나면은 말하자면 마무리가 안 돼요. 농사 열심히 1년 지어놓고 추수 안 하고 방치해보면은 그 사람이 입에 들어갈 게 있습니까? 그쵸?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사장 직분의 마지막 사업을 수행함으로 이렇게 나와요. 자, 왜 이렇게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우리가 이 사업의 명확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1300주야 이후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300주야까지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두 번째 칸 봉사를 해야만 모형의 제도에서 1년 동안 첫째 칸 봉사의 제사장들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양의 머리에다가 전가시켜서 그 피를 자기 죄가 전가되고 그 재물은 죽죠. 그 피를 휘장까지 가져왔는 그 1년 동안 했는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려면 대속죄일에 그 휘장을 걷어가지고 다 도말시켜 버려야만 죄가 깨끗하게 되잖아요. 이 일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선지자 다니엘에게 한 천사의 말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선지자 다니엘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봤죠. 다니엘서 7장 13절에 14절이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우리한테 딱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1300주야 이후에는 그러면은 무슨 예언이 나오느냐? 라는 둘째 칸 봉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예언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겁니다. 자, 셋 천사 기별이 2300주야 이후 사건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 우리 셋 천사 기별만 잘 알면 조사 심판을 하시는 데에 있어서 협력자가 되는 겁니다. 자,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만 하고 나서 셋째 천사 기별이 하기는 해요. 이게 일요일 신성설, 일요일 휴업령 내린다는 거는 아는데 명확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예언을 하고 있는 우리가 밝혀진 거는. 그러나 첫째 천사 기별이 1843년 이렇게 명료하게 나왔습니까? 그렇죠. 둘째 천사 기별이 명료하게 시기가 나왔습니까? 1843년 가을, 1844년 여름 이렇게 딱 나와요. 그 다음에 그러면 셋째 천사는 언제냐? 미운 물건이 설 때로부터. 이 미운 물건은 중세 교권에는 석이 언제 됐죠? 제가 한번 잊어먹었네. 450. 중세 교권은 500 뭐 얼마 400 얼마인가 그 나와요. 석이 나오고요. 우리가 앞에 했는데 벌써 저도 까먹었네요. 나와요. 중세 교권 나와요. 그 다음에 말세 교권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여기에는 중세 교권이라는 거는 2300주야 안에 있는 거고
말세 교권은 2300주야 이후에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는 걸 말세 교권이라 합니다.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는 것을 말세 교권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도 공부하겠지만 몇 편 전에 설명을 해 드렸거든요.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미운 물건이 설 때라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요일 휴업령이 언제 내리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미운 물건이 설 때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으시면 되고, 이것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에 관한 우리의 신앙은 정확한 것이다. 셋째 천사 기별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정확하게 서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서는 데는 기준점이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기준점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기에 기준점이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네. 미운 물건이 설 때로부터입니다. 자, 미운 물건은 두 번 서요. 먼저 카톨릭 로마 카톨릭에서 이것이 서야만 그 다음에 일요일 휴업령을 할 수 있는 정권이 확대돼가 지금은 굉장히 세력이 크잖아요. 근데 서는 게 있어야 되고 마지막 때 활동을 하려면 자라야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세 교권이 있고 말세 교권이 있답니다. 열 나라에서 세 나라를 뿌리를 뽑고 나오는 그 짐승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말세 교권과 중세 교권을 잘 이해를 해야 미운 물건이 설 때라는 이 기점을 잘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에 관한 우리의 신앙은 정확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이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제사장 직분의 마지막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 안에 있는 거예요. 조사 심판 기간 안에 뭐가 행해지냐면 세천사 기별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마지막 2300주야 이후의 사건, 이게 두째 칸 봉사 하의 예언이 2300주야 이후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요거를 이제 명확하게 개념을 가지면 2300주야가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또한 그 역사를 쓰는 발돋움을 하는 기준점이 2300주야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300주야의 그 끝나는 지점은 절대 지체하면 안 돼요. 계시록 10장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1843년 첫째 천사 기별이 선포되는 것은 절대 지체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요. 예언의 신에.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2300주야 끝나는 예언이 1844년 이후에는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서 2300주야 이후에 1844년 이후에는 예언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말씀드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2300주야 이후에는 예언이 없다 했는데 무슨 예언이 없다 하냐? 시기가 나타나는 예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예언 자체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예언은 이때 1844년 10월 22일 이렇게 시기적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2300주야 이후에도 셋째 천사 기별은 사건의 전개에 대한 명확한 시기가 있다라는 말을 지금 드리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분들의 생각이 대다수가 뭐냐 하면은 이 1300주야 이후에 예언은 있어요. 징조는 있어요. 그러나 명확하게 1843년이니 1844년이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1844년 10월 22일이니 이렇게 명확하게 그 기간을 말해주는 게 그게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아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말세 교권에 미운 물건이 쓰는 거는 다니엘 13장에 분명하게 기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돼야 돼요. 이 정도 설명 들어서 이해가 잘 될랑가 모르겠는데 다음에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추가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통과한 큰 노정표들은 학구부동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큰 노정표가 뭡니까? 통과한, 앞으로 통과할, 이게 뭡니까? 6천년이라는 대프로그램이라 이 말입니다. 학고부동하다. 절대로 이게 자, 이 1300주야 이후에 연희신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명확한 시기를 말하는 기별이 없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1844년 10월 22일 일은 명확하게 말해주는 건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말이 다시 말하면 2300주야 이후에는 1844년 10월 22일 이후에는 2300주야 예언이 지체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난다. 이거를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300주야 이후에는 재림의 사건인데 재림의 사건에 대한 그 첫째 천사 기별이 명확하게 나왔습니까? 여기에 글자가 표시됐습니까? 나오잖아요. 그죠? 1843년도 1844년도 이거는 앞으로 설명드리지만은 재림에 관한 기별도 이렇게 명확하게 숫자가 나왔단 말입니다.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네요. 이 1300주야 이후에 명확하게 시기기별이 없다면은 1843년 가을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1844년 여름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기기별 아닙니까? 이게 시기잖아요. 시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미운 물건이 쓸 때도 정확하게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말은 2300주야 이후 사건은 이렇게 시기 이렇게 딱딱딱 정해지는 기간이 없다 이 말이 그게 이제 이해가 부족해서 온다 이 말입니다. 2300주야 1844년 10월 22일까지고 그 이후에는 2300주야 예언이 지체되지 않다. 연장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잘 이해가 되어야 우리가 이 서슴없이 예언하는데 부담을 안 갖게 되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우리가 늘 받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심판자,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또 따라서 대제사장 이름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중에서 이 땅에 오셨던 분을 의미합니다. 그죠? 대제사장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심판자는 예수님이다. 그렇고 그 다음에 심판에 하는 환경이 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자, 우주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계셨는 곳이죠. 이 지역을 사단이 공격을 했죠. 자리를 차지하려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우주 태초부터죠.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이분은 심판자의 모습이죠. 빛을 생성하시고 빛의 원천지시고 빛의 옷을 입으시고 대제사장은 또 제사장하고 옷이 또 더 추가됐어요. 흉패 그죠? 이렇게 옷을 더 입으셨어요. 이 부분이 또 중요하죠. 그죠? 대제사장. 왜 이렇게 옷이 추가되었을까요? 여기에는 12가지 보석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에스겔 1장 26절에서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뭐라 그랬죠? 무지개라 그랬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가지 여기 12가지 보석의 색깔이 하나님 빛에 의해서 빛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빛으로 뭘 할까요?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보좌의 빛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부자 선지자 43쪽 봤습니까? 네.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펼쳐지는 지역이다.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빛으로 조사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의 빛을 원했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살피는 게 조사 심판이에요. 구속에 대해 하나님의 영혼에 가게 하는 영혼을 들어가는데 그 뭡니까 계획을 알고 있고 그 계획에 따르고 그게 예언이죠. 그런 분들을 빛을 영광을 하나님 품성의 영광을 품은 자, 이해한 자를 찾고 있는 게 조사심판이 무엇으로? 빛으로. 여기 그것을 여기 설명한 거죠. 그의 보호자는 불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나오는 온 우주의 영광으로 활동하시는 이 모든 근원지를 설명하는 게 조사심판하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죠?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여기에서 계속 불꽃이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면 이 말씀은 영생하는 에너지가 막 태양에서 빛이 쏟아져 나오듯이 그것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여기는 천사들이 있고 그 앞에 모여선 천사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이더라.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네. 책들이 펴놓였다. 그래서 지성소 봉사는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사업인데 여기가 첫째 칸이에요. 여기 첫째 칸에서 1년 동안 봉사했는 거를 7월 10일 대속죄일에 마무리하는 게 대속죄일이에요. 그렇죠? 이때까지 모아놓은 거를 우리가 쓰레기를 계속 모으다 봉투에 싹 싸갖고 갖다 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지성소 봉사예요.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늘에서도 옛적부터 계신 보좌에 그 책들이 펴졌네서 누구는 이 합격이네. 왜 합격이라? 영혼의 살 조건을 갖췄네. 그게 뭐예요? 영생하는 생명의 요소를 갈급하고 원했네. 절대로 안 버리겠다는 게 돼 있네. 그러면 예루살렘에다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그죠? 이 사업이에요. 그리고 그 원하지 않는 자들은 그냥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 어디로 들어가요? 연멸. 길이 있을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없어질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 두 번째 불못에 그들이 유전자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우주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 일을 지금 하시는 거죠. 각 시대의 대쟁투 324쪽에 보면 재림의 시기를 가장 분명히 계시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예언은 다니엘서 8장 14절이었다. 2300주야까지니 1844년까지니 그때의 성소 첫째 칸에서 두 번째 칸으로 성소 정결하게 이제 쓰레기 봉투 모아놓은 거를 갖다 선배를 싹 다 해가지고 이렇게 싹 버리게 하는 마지막 구속 사업의 마지막 사업을 하러 들어가시는 것이 두 번째 칸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쟁투 425쪽에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이 땅에서는 뭐를 하고 있을까요? 세 천사 기별이 나가고 있죠. 세 천사 기별이 첫째, 둘째 나갔습니까? 네. 뭐만 남았습니까? 셋째. 셋째 천사 기별이 남았어요. 그러나 내용은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이 내용에다가 뭐가 보태진 게 셋째 천사 기별일까요? 시기 기별이 들어가는 거예요. 셋째 천사 기별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미무근이 있을 때로부터 조사 심판이 끝날 때까지가 요게 셋째 천사 기별이 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자 1844년 10월 22일부터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심판을 하는데 지금 현재 도말되고 있다라는 이 말은 뭘까요?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돈, 이게 뭘까요? 도말된다는 말이 뭘까요? 없어지고. 신자들한테 도말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그 영생하게 하는 법이 뭡니까? 우주 보좌의 기초의 법이 구속의 대경륜법이죠. 영원에 가는 원리를 이해하고 언제 끝난다는 것을 이해하고 내 시대에 어떤 현대 기별이 있는가를 이해한 자들이 하늘에서 오케이 사인이 나면 우리는 죄가 도말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예언 공부하는 게 참 좋은 겁니까? 네. 참 이거는 셋째 천사 기별은 예언이실 뭐라고 나냐면 영생과 영멸을 그 선택하는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생사가 그 결정되는 기별이 셋째 천사. 그게 뭐냐면 마지막 기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죄를 버리게 하는 게 조사 심판 내용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죄를 버리는 게 딱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나와요. 조사 심판 끝나면은 은혜 기간이 끝나는 거거든요. 은혜의 기간 안에 뭘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워내는 특별한 사랑의 율법. 사랑의 율법이 뭡니까? 구속의 대경륜법이죠. 이거를 이해하는 게 이게 우리에게는 십계명이잖아요. 예. 법을 지키는 자. 이렇게 해야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일이 우리에게는 생과 사의 문제가 달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지성소의 봉사는 우리하고 어떻게 연결되나 지상에서는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하고 딱 맞는 기별이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그 기간이라는. 요한계시록 14장은 뭘까요? 내용이?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이 무슨 기별입니까? 우리 예언하는 분들은 알아야 되는데 세천사 기별이 들어가 있죠. 자, 요한계시록 14장 세천사 기별, 조사 심판 기간. 조사 심판 기간에는 세천사 기별. 이걸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첫째 천사 기별은 분명하게 1843년 딱 찍었어. 1840년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표대는 옮기면 안 된다고 막 정확하게 1843년은 절대로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예언의 나오거든요. 그게 뭐를 의미합니까? 명확성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이게 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계시록 14장을 이해하는 거하고 원형의 조사심판 이해하게 되면 특별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정결케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죄가 정결하게 되는가. 죄를 버리는 게 뭔지 이러한 것을 특별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세천사 기별이에요. 세천사 기별하고 지성소 봉사는 맞물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사도 그냥 죽는 게 우리가 인간이 죽는 그냥 죽는 거지만 영멸과 영생을 가름하는 게 세천사 기별인데 이 세천사 기별을 분명히 내가 죄를 버리고 정결하게 하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지려면은 지성소 봉사를 우리가 분명히 하늘에서 하시는 그 내용을 모형의 제도와 연결해서 원형의 제도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죄가 정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앙이 뭐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는 신앙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에 관한 우리의 신앙은 정확하게 된다. 확고하게 되고 노종편은 확고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정확하게 개념을 갖게 되고 우야 무야가 아니라 명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